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만 합독하겠습니다. 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 그들 가운데 얼마를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때 이스라엘이 주님께 다음과 같은 말로 사역하였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키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켰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았다. 아멘. 네,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일부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은 민수기 14장, 15장, 16장, 20장, 21장 총 5개의 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그들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세대가 없잖아요. 매일 아침이면은 만나가 내리고 이동해야 될 때가 되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올라가서 그것을 쫓아가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산다면 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 하나님의 참을성과 모세의 인내 그것들이 참 대단하다 여기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게 고등학생 때였는데 그리고 20대까지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성경을 읽는 눈이 확대되고 성경을 좀 더 몰입해서 읽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불만들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글로 읽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잘 이입되지 않곤 하는데 우리가 만약 그 사람들이 살았던 시간에 장소에 그들과 함께 살았다면 어쩌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은 드라마다 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성경은 드라마다. 책 제목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아주 유명한 책이거든요. 저도 이 책을 읽진 않았습니다. 이 책이 유명한데 한 번도 손에 집어본 적이 없지만 오늘 이 제목과 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드라마처럼 읽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일 연속극 아침이면 TV를 켜고 보는 그 드라마 사람마다 각자 좋아하는 장르들이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하 드라마, 역사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보이나요? 네. 저는 판타지가 섞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막 갑자기 검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봤던 대하 드라마는 정도전이라는 드라마였어요. 꽤 오래되고 그 이후로 좀 제대로 된 역사 드라마가 안 나와가지고 좀 아쉬운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드라마 하면은 생각나는 드라마도 있을 거고요. 생각나는 그 드라마의 장면과 대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 번 각인된 이후로 절대 잊혀지지 않는.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한 편의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에 좀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벌써 끝났어? 네, 저희 초등부 친구들이 늘 하는 얘기거든요. 벌써 설교가 끝났어요?
아닌가요? 네. 네. 그래서 이 설교가 아쉬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오늘 21장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선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4장에는 총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했던 불평과 불만들, 그리고 모세의 기도. 여기에 하나 더해서 한 지역에서의 전투가 그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임하냐면, 얘들아, 너희 이제 내가 말한 그 땅에 도착했거든.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 발 빠른 사람 몇 명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해라. 그 땅을 살펴보게 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들어서 표현하셨던 표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인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과연 이 지역이 정말 그런 땅인지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가을이 되면 이렇게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져 있는 것들을 보셨나요? 감이 떨어지면서 열매가 팍 하고 터지고 그 옆에 이제 그 주스들과 과육들이 있죠. 네. 그 옆에는 벌레들이 그것을 먹기 위해서 우르르 몰려들곤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에 이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곳에는 너무 기름진 땅이 있어서 과육들이 크게 맺히고 무거워서 떨어졌을 때 그 과즙으로 인해서 길이 생기는, 그래서 표현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땅이, 내가 말한 그 땅이 정말 그런 땅인지 한번 살펴보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했는지 거짓을 말했는지.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이 결국 가서 살펴보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과연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온 과실을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보던 것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못한 수많은 과일들과 수많은 동물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것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마치자마자 갑자기 10명의 사람이 그 밑에 이렇게 주석을 다는데요. 그런데 그곳은 우리가 살만한 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키는 너무 크고 그들이 거인과 같다는 거죠. 사람들의 키가 큰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그들이 거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펴봤을 때 그들이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무엇을 먹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이들은 그곳에서 살찐 송아지와 양과 좋은 과일들과 곡식들을 먹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치 서양에 있는 사람들과 동양에 있는 사람들의 체격이 차이가 나는 것과 같이 그들 역시 그런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긴 했으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는 것이지, 이들의 몸을 상하지 않게만 해주실 뿐이지, 이들을 뭔가 튼튼하게 만들어서 막 모든 영양소, 여러분들 영양제 많이 드시나요? 미네랄, 뭐 오메가3,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는 했겠지만 단지 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지키고 돌봐주셨지, 이것을 먹음으로써 우락부락한 근육과 큰 키를 갖게끔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랍니다. 그들이 갔다 와서 결국 보고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약한지, 그들은 얼마나 튼튼하고 강한 무기와 방패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들의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말을 듣고 그들이 과연 사실대로 이야기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전투를 해야 되는데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우리 좀 그동안 잘 싸웠는데 이번에도 싸우면 이기지 않을까, 이런 평가가 아니라 그들의 전투력과 우리의 전투력을 잘 비교해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생각하지 않은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그동안의 전쟁 속에서 그들은 패배도 했지만 승리도 해왔습니다.
그 승리들은 늘 기적을 통해서 했던 승리들이죠. 즉 이들이 생각하기로 우리가 기적이 없으면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번에는 기적을 안 베풀어 주시면 어떻게 하죠? 하는 의문을 가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앞두어서는 좀 기적적인 요소들은 빼고 실제 전투를 통해서 이길 수 있냐 없냐만 좀 따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무엇과 같다? 메뚜기와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분노하며 두 사람이 들고 일어납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껏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이번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런 언쟁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격분하시죠. 이들의 믿음 없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돌보셨다는 사실이 마치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늘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사건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번에 돌보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이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요. 너희들은 너희가 말한 그대로 절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는 이 앞을 가로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들이 여기서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지 않고 그때 당시 들어가지 말자라고 투표할 수 있었던 권한이 있는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이고 2세대를 데리고서 들어가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가 하면 진짜 큰일 났다. 우리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 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모세에게 작당모의를 하고 찾아갑니다. 모세님 보십시오. 우리가 전쟁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을 공격하겠습니다. 모세는 극구 만류합니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지 않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하고 이 가나안 땅의 입구에 있는 한 지역을 공격하는데요. 결과는 참혹하게 대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엉엉 울면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패배한 도시가 출애굽 2년 그리고 벌써 40년이 지나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됩니다. 2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람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 그들 가운데서 얼마를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때 이스라엘이 주님께 다음과 같이 말로 서약하였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그 성읍을 정멸시키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켰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40년이 지난 이후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다림길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공격한 것이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격을 감행했다가 대패했던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전혀 알지 못했죠.
이 지역 앞에 왔던 이스라엘을 보고 아마 이 왕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나의 영양 간식이 왔구나. 나의 도시락 같은 존재가 왔구나. 또 안 그래도 우리 도시에 인력이 부족한데 우리에게 또 포로로 잡히러 또 왔구나. 얘네들 보니까 전에 입고 있었던 그 남루했던 옷차림이랑 똑같네. 농기구, 가죽옷을 입고 공격하겠다고 또 왔네. 어서 가서 그들을 사로잡자 하고 가서 그들 가운데 얼마를 실제로 포로로 잡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었던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실망하여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는 감히 우리를 공격해 하고 욱해서 반격하는 것. 그러나 이런 1세대들의 그동안 있었던 태도와 다르게 이 세대는, 광야 세대는 주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주님, 우리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올라가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주님, 이곳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대패했던 장소인데 우리가 올라가면 이제는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여전히 그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데 주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엿보이는 그들의 신앙의 성숙.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가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존과 같은 옷차림과 기존과 같은 무기, 방어구를 가지고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때 이들은 이 도시를 박살내는데요. 박살내고 나서 이 지역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붙입니다. 호르마라는 말은 그들을 진멸시켰다, 전멸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완전히 패배했던 그 지역에 돌아온 이스라엘. 그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리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뺑뺑이를 돌아서 40년 동안 저당 잡혀 있었던 그들의 인생이 이제 이 지역에서의 승리를 통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드디어 어디에 들어간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셨고 이전에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성장했고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단 가서 공격을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무엇 하나 하더라도 물어보는 신앙으로 자라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신앙을 흔히 혹자들은 무속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신앙들을 종종 가지고 살아가곤 하죠.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읽고 이 함께하는 교회에 와서 많은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고 내가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해서 이제 누가 봐도 나라는 사람이 신앙으로 좀 많이 성장한 것 같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 성숙을 일구어내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이렇게 사역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좀 더 좋게 만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 그런데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구절이 등장합니다. 21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 길을 따라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했다. 자, 그들이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의 마음이 몹시 조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몹시 조급했다라는 것은 개역개정, 우리가 흔히 읽는 성경에서는 그들이 길로 인하여 실망했다라고 표현하고요. 원어적 표현을 살펴보자면 그들의 영혼이 짧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짧아졌다라는 것을 의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견딜 수 없게 되다.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다라고요. 그렇다면 왜 이들은 지금 길 때문에 마음이 실망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20장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원래는 이 가나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형제 국가인 에돔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왕의 길로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지나갈 때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만 해주십시오. 근데 에돔 왕은 거절합니다. 안 된다. 너희가 만약 이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와 전쟁을 해야 될 거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 이후에 오늘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입구와 같은 호르마를 완전히 전멸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를 배회해야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이들이 광야를 돌면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불평해서 우리가 이런 신세가 됐는데 이제는 좀 불평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만이 불만을 낳고 불평이 불평을 낳았습니다. 40년 동안 똑같은 곳을 돌고 돌아 그들의 마음은 좌절에 가까웠고 이들이 광야를 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나의 죽음. 내가 죽지 않으면 이 광야는 끝나지 않는다 라는 절망. 이런 아무런 유익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일을 반복했던 그들의 40년이 지났죠. 4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1세대들이 다 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세대를 상징하는 두 사람이 죽는데요. 한 사람은 미리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아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슬픔을 약 30일 동안 애도하며 슬퍼하였는데요. 굉장히 슬픈 일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담당했었던 첫 번째 대제사장, 하나님의 사자와 같았던 자신들의 인도자, 그리고 때로는 모세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했던 대변자. 금송아지와 같이 좋지 않은 일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로 모세는 좀 딱딱하고 무슨 말만 하면 공감도 안 해주고 맨날 하나님 편만 드는, 하나님 말만 하는, 그래서 이제 좀 물어보기도 애매한, 또 얘기해봤자 하나님 얘기만 하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좀 마음에 공감 좀 해주지, 공감은 하나도 안 해주는 그런 모세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해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의 연약함으로 함께 죄도 지어주던 아론이 죽게 된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가 죽은 것은 매우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슬퍼함과 동시에 한 가지 기대가 솟아나지 않았겠어요? 어떤 기대죠? 내가 이제 1세대가 다 죽었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땅, 이 광야 뺑뺑이를 마치고 드디어 들어가겠구나 하는 그 기대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들의 죽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무엇을 기대하냐면 이제 이 광야는 끝났다. 우리가 들어간다. 심지어 호르마에서 승리까지 했다.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쨍하고 해뜰 날 드디어 우리에게 찾아왔구나. 그런데 이런 기쁨이 느껴지는 것도 잠시, 그들에게 불어닥치는 불행, 그것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신대원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가 되었거든요. 저는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 해야 하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공부냐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장절을 외워야 되는 거였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제 나이가 26,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제 인생 첫 여자친구였습니다. 26살에. 그래서 공부가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연애를 하기 바빠가지고. 그래서 놀러 다니느라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1차를 합격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신대원은 1차를 합격하면 보통 이 사람의 인성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신학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면 보통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시험 잘 보고 오자 하고 이제 시험을 치러 갔는데 면접 시간에 교수님들이랑 이제 면접하는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보세요. 뭐 이제 학문적인 것들을 물어보시기도 하고 성경적 지식을 물어보시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제가 막 답변을 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은 아는 게 참 많네요. 우리 전도사님은 말을 참 잘하네요. 그래서 내심 나 이거 붙었구나. 할렐루야. 공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이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교회 한 사모님한테 26살 때 10년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어떤 수련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수련회에 와서 함께 찬양팀으로 섬겨주지 않겠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섬기는 거 좋은데 신대원은 합격하면 4주 동안 합숙을 하면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 합격하면 못 간다. 그래서 미리 약속은 못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돌려 거절했습니다. 근데 대신에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 전혀 없지만 혹시나 나 붙을 건데 혹시나 떨어지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죠? 제가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네. 붙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떨어져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를 붙이실 게 아니면 굳이 왜 그렇게 막 방방 뜨면서 엄마 저 합격했어요. 막 주변에 저 1차 합격해서 분명히 저 합격할 거예요. 말하면서 기분 좋게 있었는데 떨어지게 되면서 큰 배신감을 가진 채 그 수련회에 참여했었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았으면서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럴 거면 차라리 1차도 합격 안 시키셔서 그런 기대조차 품지 않게 하시지 왜 굳이 그런 일들을 경험함으로써 내가 이전에 심각했던 상태보다 더 심각한 상태, 좌절의 상태를 만드시냐라는 배신감에 빠져들은 채 한동안을 지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하죠. 차라리 좋은 일이 없었더라면 그동안 힘든 거 열심히 버텨가며 왔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거 버티는 게 낫지. 좀 긴장 좀 풀리고 좀 나아지려나 하는 그 순간에 무너질 때 우리는 더 큰 무너짐을 경험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도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길로 인해 마음이 급해졌다. 그들이 길을 걷는 동안에 마음이 조급해졌다. 이제 진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웬걸? 우리는 다시 광야네. 이럴 거면 차라리 호르마에서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직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고 말았을 텐데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을 거라고 하셔서 이제 우리는 들어갈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호르마를 완전히 전멸시켰는데 결국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또 광야구나 하는 그들의 마음에서 불평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 5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는 게 모세와 하나님 당신의 속셈입니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 이제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했던 것과 같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세 당신과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죽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다시 죽어나가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까?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이 음식조차도 싫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기 싫은 음식, 지긋지긋한 음식은 만나죠. 만나는 단순히 먹을 것만을 상징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출발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기 시작했던 게 만나였잖아요. 만나는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셨다라는 은혜의 상징인 것이죠. 즉 그들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은혜가 싫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은혜가 지긋지긋합니다. 광야를 돌아다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는 그 은혜 이제 더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원했던 은혜는 호르마를 점령하고 이제 에돔을 뚫고 지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라고 주시는 것이 고작 또 다시 만나를 먹으러 가는 메추라기를 기다려야 하는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이 뺑뺑이 인생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제 그 은혜 필요 없습니다. 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그 실망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들을 돌봐주셨던 그 추억과 은혜가 담긴 모든 기억을 깡그리 지겹고 괴로운 시간으로 변모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있죠.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늘 하며 살아갑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여겼는데 한순간의 실패와 절망이 우리 편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배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만듭니다. 이 시기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앞날을 전혀 알지 못했죠. 우리는 또 얼마나 이 광야 생활을 지속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이 변해서 이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 것 아니야? 결국 우리도 아버지들과 같이 할아버지들과 같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징벌을 내리십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님께서 많은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아멘.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불뱀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불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는가를 의미합니다. 너희가 그 실증이 났다는 나의 은혜, 내가 그거 거두어 볼게. 하자마자 등장하는 불뱀. 불뱀이 아니어도 상관없을 겁니다. 곰이어도 상관없고요. 사자여도 상관없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건 너희가 싫어하고 지겹다고 말하는 그 은혜가 없으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깨닫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들은 광야에서 그동안 줄곧 만났어야 했던 불뱀을 이제 처음 조우하고 물려서 죽게 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후에 막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늦게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죠. 하나님께 제발 부탁해서 우리를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불뱀에 물린 독 가진 뱀이거든요. 독을 가진 뱀에게 물린 사람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으니 하나님께서 만나와 같은 알로에 같이 생긴 젤 같은 거를 내려주셔서 우리 몸에 바르게 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좀 지나다니면서 보이는 어떤 열매들을 좀 짓이겨서 바르면 낫게 하시겠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혹은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심판했고 방법은 없고 팔과 다리를 잘라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 좀 그래도 아 그렇구나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어떤 좀 합리적인 어떤 치료의 행위로 보여지는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럽니다. 장대 위에 구리로 만든 뱀을 매달아 올려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불뱀에 물려서 독사에게 물려서 독이 온몸에 퍼져가고 있는데 구리뱀을 보면 산다. 이런 어이없는 치료 방법 여러분이라면 신뢰하고 따르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오랜만에 저희 집에 같이 갔는데요. 제가 같이 갔다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제가 집에 갔는데요. 갔더니 어머니 아버지께서 웬 손목과 팔목에 혹시 지금 차고 계신 분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게르마늄 팔찌와 발찌를 이렇게 막 두룩두룩 차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저 어렸을 때 흔히 TV에서 광고하던 장미칼 어느 집에나 다 있었던 옥장판 그것을 통해서 건강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근데 오늘날 옥장판과 장미칼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차라리 그렇게 좀 과학적인 사실들을 좀 뒤섞어서 우리들을 현혹시켜서 하나님이 그럴듯하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좀 하는 행위라도 하겠어요. 신령이라도 하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한 방법은 뭐죠? 구리뱀을 쳐다보면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늘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 괴로움, 슬픔, 고통과 절망, 해결되지 않은 나의 미래의 문제,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교회와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를 따르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해결책이 되나요? 빛이 수억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해결이 되나요?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제 삶이 나아질까요? 제가 약간 탈모가 있는데요. 제가 예수를 믿으면 탈모가 나아질까요? 제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제 아들인 의진이가 앞으로 대성해서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의진이는 평생에 엄마 아빠 저 이거 먹고 싶어요. 저기 가보고 싶어요. 의진아 안 된다. 돈이 없다. 의진아 안 된다. 미안하다. 라는 말을 평생 들으며 살아야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교회와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성경이 예수를 믿으라 해결될 것이다 하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오히려 그것이 더 정도가 심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그거 보면 나아지겠습니까? 그거 쳐다본다고 제 인생이 좀 더 나아지겠습니까? 하나님, 도통 제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 제 인생을 바꿔주실 거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더 잘 따르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0년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검단 함께하는 교회에 오면서 제가 신앙의 위대한 성숙을 이루었고, 제가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다시 광야를 향해 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자 찾아온 것이 불뱀이었어요. 합리적인, 우리 생각에 합리적인 하나님을 향한 불만, 불평.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알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불뱀 물렸니? 구리뱀을 쳐다봐라. 너희가 살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좀 뜨거우니까 물로 좀 식힌다든지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이 너희를 살릴 것이 아니라, 봐라, 내가 구리뱀을 올려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성경을 믿으라. 그분을 따르라. 우리 삶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라. 그것이 너희를 유일하게 해결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해결책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해결되고 있으십니까?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어쩌면 내일도 우리는 또 다시 좌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알았는데, 저를 1차에 합격시켜 주셔서 제가 진짜 합격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은, 결국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늦고 늦어서 3년 뒤에나 신대원에 가게 되는,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이 마주했던 현실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 내용뿐만 아니라 출애굽하기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시죠. 그중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 죽음의 사자가 각 집집마다를 두르며 인간이고 짐승이고 상관없이 모든 첫째된 것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우리 잘 아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죠. 여기 조영래 목사님 가정이 양고기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양고기만큼 냄새가 나는 고기가 없잖아요. 고기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피 때문입니다. 피가 아니면 냄새 날 일이 없는데, 이 피를 잘못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양의 피, 냄새 나는 그 피, 부패하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는 그 피를 너희 집에 문설주에 발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이집트는 어떻게 집을 만들었는가? 진흙과 흙과 지푸라기를 물에 섞어서 진흙을 만들고 그것을 벽돌로 혹은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가며 집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피를 바른다는 건요, 그 집을 드나들 때마다 영영이 그 피냄새를 맡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이거 바르면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하는 그 행동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낙인 찍게 될 테고, 나는 평생을 이곳에서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난 어떻게 하지?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재앙을 맞이한 이후로 그들의 삶이 나아졌을까요? 아니죠.
하나의 재앙이 들이닥치면 들이닥칠 때마다 더 큰 고난과 더 큰 고생을 했을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셨다면, 차라리 모세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것처럼 도구를 가지고 벽돌이라도 만들었을 텐데, 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것에 기대했더니 첫 번째 재앙 이후로 우리는 더 큰 고통, 두 번째, 세 번째, 아홉 번째에 되도록 더 큰 고난, 이제 10번째가 됐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더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 괴로움을 당할 때, 여러분 오늘 교회에 다들 나오셨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좋으셔서 나오셨습니까? 혹 오늘 나오는 그 발걸음이 괴로움에 휩싸여 있진 않았습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나의 미래, 나의 통장 잔고, 나의 건강, 내 모든 것들, 교회 나아갈 힘이 없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신 우리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 제게 주님께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저는 불뱀에 물려서 열이 펄펄 끓는데 주님 고작 저에게 주시는 해결책이라는 게 저 나무 위에 달린 구리뱀을 보는 것입니까? 주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무엇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까? 어디를 향해 주님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매일 묻고 또 물어도 여전히 제자리, 아니 어쩌면 후퇴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봐라.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내가 너를 온전케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너를 완성시키겠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나아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 속에 오늘도 어제도 눈물로 신앙하며 주님, 제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 겁니까?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고, 아무도 응원해 주지 않고, 아무것도 내 손에 남아있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의 삶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반주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오늘 집에 돌아가도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그 밑바닥에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전에 받았던 그 고통과 고난보다 더 큰 고난과 아픔이 여러분들을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으니까 집에 돌아가면 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있겠지. 그런데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결국 그렇게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보냈다, 그를 붙잡아라. 그가 아니면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다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너희를 불러 모았고 내가
검단 함께하는 교회를 세웠고, 내가 너를 위해 오늘 저 양기수라는 젊디 젊은 전도사에게 평생에 30 나이 먹은 사람에게 교훈을 드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토록 부족한 사람을 여러분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하나입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의 삶을 붙들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열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십니다. 내 연약함도 내게 큰일아.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의 작은 믿음과 우리의 작은 결심들 하나님께서는 늘 귀하게 여기십니다. 작은 고래에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큰일아.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나의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곁에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우리 시간 후렴구 고백합시다. 후렴구 고백합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우리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기도합시다. 주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고작 구리뱀을 보는 것으로 내 병이 낫는다면 주님, 제가 그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 나의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저를 여전히 붙들어 주셔서 내가 이 믿음의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더딘 것 같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열심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의 해결되지 않는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삶 속에서 오늘도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주님 그 해결되지 않는 여러 방법들을 주님 바라며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주님, 이해되지 않아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무서워하며 걸어갑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그 말씀, 주님 그것을 향하여 오늘도 걸어가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네, 여러분, 저를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렇게 본문이 끝나면 너무 절망스럽잖아요. 우리는 결국 앞을 한 치도 알 수 없는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 문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며 파괴자가 여러분들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30절에 바로와 그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나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의 자녀들이 죽은 것을 보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집, 아니요, 이집트인이랄지라도 성경은 그들을 잡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잡족들조차도 소문에 소문을 듣고 문설주에 피를 바른 모든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21장은요, 구리뱀으로 만들어진 그것을 달아 놓았는데 뱀이 물린 사람들마다 그 구리뱀을 찾아봄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으로 점쳐야 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셨고 이미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무것도 내 삶을 바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어쩌면 내가 내 삶에 더 큰 고난만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의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 함께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팀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하나님만큼 알고 하나님만큼 내가 나를 사랑했다면 나에게 생긴 고난과 고통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나에게 허락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아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장치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나와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내 연약한 마음을 도와주십시오.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주님께서 영원까지 이 백성들을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세론들, 그리고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인생이 불명확성으로 점철된 인생,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주님, 문설주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하나님,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이들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아버지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허다하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내 삶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은 하나님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너가 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고 네가 나의 방법을 깨닫지는 못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길 속에서, 그 여정 속에서 내가 너를 완성시키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비록 여전히 알 수 없고 좌절과 절망 속에 우리들이 신음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절망 속에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정말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 흔들릴 때에도 우리를 꽉 붙잡고 주님 함께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